수감사 주일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 생활을 보면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 둘째는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는 얄팍한 신앙의 사람. 셋째는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전천후 감사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7절 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하박국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천후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생활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신앙인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인데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뜻에 맞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항상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범사에 불만을 품는 사람은 우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뒤집어 놓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혀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의 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쇠고랑에 채워져 있습니다. 사형 집행자의 칼이 자기의 목을 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영감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확신,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그 믿음이 있으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감만 주워 먹던 돼지는 항상 코로 땅만 쑤시고 땅만 파면 감이 나오는 줄 압니다. 감나무를 쳐다볼 줄 모릅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몰라요.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버립니다. 톨스토이는 두 가지 큰 죄를 지적했는데, 두 가지 큰 죄가 뭘까요? 톨스토이가 지적한 큰 죄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 둘째,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같이 섬기는 죄. 이 두 가지 죄만큼 큰 죄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죄, 이것은 내 부모를 내 부모로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이 평생 아버지 보고 아버지 한 번 안 불러, 어머니 보고 엄마, 어머니라고 한 번 안 불러. 그 자식이 진짜 자식일까요? 그 부모는 얼마나 섭섭해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죄와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았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 받았다. 죄 문제, 여러분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았다. 얼마만큼? 이사야 선지자는 먹보다도 더 검은 죄, 흰눈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양털같이 사함 받은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감사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천국은 내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의 강권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지고 눈이 다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노?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예수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박해하는 것이 예수 박해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소리와 함께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예수 위에 살리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돌아갈 집도 없었어요. 아파트 한 채 없었습니다. 초가상칸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도 영접해주는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었어요. 오로지 구원받고 세산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의원 누가를 데려오라. 그리고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가서 내 겉옷 가져오너라. 아마 여사이 같이 옷이 여러 불 되거나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시대도 그랬겠지만 옷도 한 벌밖에 없었던가 봐요. 내 옷 좀 가져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함받은 은혜, 구속받은 은혜를 알면 주님 앞에 내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예?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뒤돌아보면요, 내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내보다 힘 있는 사람 많아요. 내보다 권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벌레만 못한, 구더기마도 못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내 뭘 보고, 노력 보고, 기도하는 거 보고, 가문을 보고, 부모 보고?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던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갑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건요, 날 모르는 사람이 안 합니다.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내 가까이 친한 사람 중에 미워하고 시기해요. 요셉을 누가 시기했습니까? 그 형들이 시기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시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 안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려갈 때 그냥 팔려갔겠어요? 노예가 팔려갈 때 어떻게 팔려가는지 압니까? 이때는요, 팔려가면, 종이 되면, 쉽게 말하면 팔려간다. 이게 뭔지 알아요? 짐승입니다. 짐승. 가축이에요. 가축. 개 사오듯이, 닭 사오듯이, 고양이 사오듯이. 그렇게 팔려갈 때 어떻게 팔려갔겠어요? 꽁꽁 묶였어. 나는 안 가. 나는 안 가.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팔려가야 돼? 그런데 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정착하면서 진실하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미국에 방앗간하는 열심히 사는 어떤 가정에 홍수가 났습니다.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큰일 났네. 하늘 쳐다보고 땅 치며 통곡합니다. 어쩌면 좋을까?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전 재산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입고 먹을 것도 없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런데 다 떠내려간 그 방앗간 토지를 이렇게 한번 순회하고 돌다 보니까 뭔가 물이 흘러나오는데 검은 물이 흘러나오더래. 찍어보니까 그게 뭐냐? 기름이에요. 방앗간이 떠내려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기름 나게 하신 거예요. 기름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부가 됐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변치 않는다. 이 확신, 이 믿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도 감사해요. 떠내려가 버려도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 감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